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뉴욕 일대가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 7월 15일 밤 9시 54분 삽시간에 도시는 찰흙같은 어둠에 쌓였습니다. 찰흙같은, 칠흑같은 어둠에 쌓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2천여 개의 점포의 유리가 깨지고 도둑 아닌 도둑들이 막 침범을 했습니다. 그날 10억 달러의 물건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1천여 군데의 방화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는데 그들은 TV 카메라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장난을 쳤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도덕의 결여가 몰고 온 악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도덕의 결여가 불러온 악몽, 빛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자 너무 분하여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책감에 막 시달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쳤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빛이 없는 어둠으로 말입니다. 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범죄 집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부였던 청년이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인데요.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당시 너무도 가난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매를 때리면서 준비물을 가져오려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내 운명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어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한 가지의 범죄가 엄청난 것으로 어둠으로 그를 몰아간 겁니다. 여기에는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큰 사건이나 사고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둠에 사로잡히게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우울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못한 사회, 병든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에게도 큰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져 왔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5.18, 1980년에 일어난 5.18 사태, 광주에서 일어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많은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가족의 슬픔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갖다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악한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계속해서 어둠에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우울해지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더 심각한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시대는 무질서가 판치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의 그 미모에 빠져서 그녀를 갖다가 첩으로
이렇게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행실이 안 좋아서 바람을 피우며 서로 자주 싸우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녀가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레이는 그녀를 갖다가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달래기 위해서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잘 달래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해질 때쯤 되어서 그들은 베냐민의 이 성읍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마침 에브라임 산골 출신의 한 노인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에 그곳의 불량배들이 그것을 알고 그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레인의 첩을 납치해서 밤새도록 욕부임을 당하고 놓아줍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집 앞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원통한 이 레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갖다가 잘라서 나머지 지파에게 보내서 이 원통함을 갖다가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온 지파가 일어나서 이 사건의 진상을 갖다가 파악하려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에 반대하고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는 아예 거의 여자들이 없어질 정도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에 가서 여자들을 갖다가 약탈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약탈과 미움 그리고 동족 간의 그러한 내전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말입니다. 이게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이 이 사사기 시대에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웠다.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다. 이렇게 어둠의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레인의 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사기 21장에 있는 25절 마지막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어둠의 사람들,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한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둠에 휩싸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비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무엇이 물러간다고요? 어둠이 물러가요. 네. 너무도 쉬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당연히. 여러분 영화 그 반지의 제왕 가운데 골룸이라고 하는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요. 골룸. 스미골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상한 존재죠. 본래는 호빗 쪽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와 낚시를 갔다가 그 낚시터에서 절대 반지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탐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차지하고자 자기의 친구를 죽이고 그는 그 반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도망치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반지의 노예가 되었어요.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어둠을 쫓아 사는 좀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어둠을 버리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구걸하는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은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실로암 연못은 한 1km쯤 떨어진 아주 험악한 저 아래에, 골짜기 아래에 있는 곳이래요. 그곳 가기가 너무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침을 뱉어서 이겨갖고 눈에다 발라주시고 또 내려가서 씻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왜요? 눈뜨기를 원했으니까.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실로암 연못까지 그 험난한 길을 갖다가 뚫고 그곳으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때에 빛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깜깜한 암흑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는 그 순간에 그의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둠에 사는 인생들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요즘 세상은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큰 도시들은 그냥 대낮처럼 빛이 환해요. 저 평양에는 깜깜한데 서울을 비치면 서울은 환해요, 빛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는 것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만들어 놓고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못 잘까요? 잠이 안 와서 못 자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무슨 일을 할까요? 좋은 일을 할까요? 행복한 일을 할까요? 밤에 자야 아침에 일을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문제는 이렇게 대낮처럼 밤에도 환하게 세상은 그렇게 환하게 비추는데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디오니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디오게네스 혹은 디오니게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철학자는요,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 등불을 달고 다녀요? 세상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왜 어두울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사람들은 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기둥이라고 우겨요. 땅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진짜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종교심은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진짜래요. 거짓이 세상에 이렇게 판치는 것, 그게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들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아주 커다란 아주 큰 음성과 함께 빛이 그에게 내려쬐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바울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동안 그를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 어둠의 일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 나가야지만이 어둠이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 비치면 죄가 견디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죄를 갖다가 드러내놓고 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지으려고 해요? 몰래, 안 보는 데서 감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어둠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드러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된 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둠의 일은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된 일들을 갖다가 행하면서도 그것을 바른 자기가 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거짓과 술수와 음모와 기만과 악한 일들이 거기에는 우글우글 거립니다.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가인처럼 자꾸 어둠 속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판단할 수 없도록. 밤에 깜깜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자꾸 어둠의 일을 갖다가 행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업으로 살 때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빛이 비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몰라요. 어둠 속에서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빛이 비치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갖다가 숨기고 싶어 하고 싶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겨울왕국 1편, 2편 나온 적이 있죠. 주인공 거기서 엘사는 얼음 공주입니다. 그녀가 만지면 모두가 얼음이 됩니다. 사람을 만지면 그 얼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녀는 북쪽으로 가서 얼음성을 쌓았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으면 그 얼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엘사가 만져서 얼음이 되게 해버리면 다시 녹이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그 강력한 얼음을 어떻게 해야 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엘사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얼음이 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웃의 관계가 경쟁의 관계가 되고 질투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평생 우리는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만듭니다. 나는 항상 바르게 살고 나는 항상 정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게 남에게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 아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 의 때문에. 나는 항상 옳은데, 나는 항상 그래, 나는 항상 이렇게 깨끗해. 그런데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든요. 왜요? 내 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녹인단 말입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드디어 엘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얼음이 된 모든 것을 녹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얼었던 것들이 눈놓듯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도 바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판단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셔요.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밤에 불기둥을 왜 비춰줬어요? 죄 짓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따뜻하게 되라고 해요. 그 사막은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그를 덮어줘요. 밤에는요, 춥잖아요. 따뜻하게 그들을 쬐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갖다가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멀리 가겠습니다.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모든 것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은 또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엔 지금 빛이 필요합니다. 곳곳이 병들고요, 고통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빛으로, 예수님의 그 빛으로 우리 속에 채우면 어둠과 죄가 물러가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을 오늘도 우리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970년 미국의 마샬 대학의 미식 축구팀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정 경기를 가려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그 축구팀 전원이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세월호처럼 말입니다. 마샬 대학의 미식 축구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헌팅턴이란 도시는 몰라도 마샬 대학은 미식 축구로 명문대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 대학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 지역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슬픔을 넘어서, 학교의 슬픔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슬픔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미식 축구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었다고 하면서 미식 축구에 대하여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미식 축구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도시는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온갖 범죄가 이 도시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대학에 새로운 축구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코치가 있었는데 그를 감독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축구 감독이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대학 총장과 학부모들은 외부에서 축구 감독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드디어 이 대학은 감독의 피나는 혼신으로 20년 후에 대학 미식 축구에서 우승함으로써 그 도시의 슬픔을, 그 아픔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온 세상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분으로 우리가 채우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저도 필요합니다.